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김정숙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부하시기를 당신이 세우실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교회 속에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들인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느냐를 생각해 볼 때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정말로 사랑받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 땅에 와서 아무렇게나 살다 그냥 가고 싶은데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존재들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많은 대화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차피 온 거 즐기다 가면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 사는 동안 즐겁게 살다 기쁘게 살다 즐기고 가는 거지 뭐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처럼 어차피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그냥 즐기다가 즐겁게 살다가 마음껏 즐기다가 그냥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하면서 인생 즐기다가 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이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들 순간순간 분초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감 속에 깨닫는 것이 뭡니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온 거 즐기다가 가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순간순간 아무런 생각 없이 삽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삽니다.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다가 실패와 낙심과 좌절 속에 빠지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삶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랑했던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심장병 때문에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요. 중환자실에 가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산소호흡기를 꽂고요.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그 호흡기를 통해 숨을 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왜 이렇게 먹먹하고 아픕니까? 그 목사님 앞에서 울지는 못하고 대화를 다 끝내고 나오면서 그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서 벽에 기대서 하염없이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값 있는 인생, 어느 누구에게든지 칭찬받을 수 있는, 특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갔을 때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분명히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은 간략하게 5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NIV에서도 이야기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주님께로 갈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못할 것이 무엇이가 있습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날만 기다리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제가 사랑했던 그 목사님은 산소호흡기를 꼭 꽂고서도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목사, 나 지금도 필리핀에 교회 지으려고 1,000만 원 어저께 보냈어. 그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갖고, 아니 이 양반아, 목사님이 먼저 살아야지 왜 치료비는 안 하고 왜 필리핀에 선교비는 또 보내? 그랬더니 내가 주님 앞에 약속했잖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그분이 죽음이 두려웠다면, 자기 치료비가 우선일 텐데, 그분은 사선을 넘고 있는 그 중환자실에서도 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순간이라도 더 살아볼까? 이분의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왜요? 그 양반은 젊은 시절에 자기 주먹에 안 맞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신 좀 쓴다 하면서도 껄렁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자기 주먹에 안 맞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분은 세상을 자기 맘대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생각과 몸이 다 성장한 장성한 장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도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상황에서 부흥회하고 있는 교회에 이놈의 자식들은 왜 이렇게 떠드냐 그러면서 혼내주려고 들어갔다 성령께 사로잡혀가지고 구원받은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보다 특별하게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없어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교회에 선교비를 보내겠다고 자기 치료비보다 성전 지을 그 돈이 더 급해서 이 목사 나 어제 필리핀에 1,000만 원 보냈어. 이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좀 나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짓 못해요. 누가 미련하게 이런 짓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한 것이고 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그분은 영으로 깨달았고 마음으로 깨달았고 몸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자기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영혼 살려보겠다고 선교비를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자만이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실천에 값어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 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되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놓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 우리는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딸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나는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누가 달라 그러면은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지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장 귀한 아들, 그를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남편, 딸, 아들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내놓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을 목숨 걸고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분명한 명분 앞에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주시는 데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구원하기 위함이요, 그 구원하기 위한 목적은 뭡니까? 심판받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에서 제외되는 자들은 분명히 멸망을 당할 것인데 그 멸망의 길을 한 사람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왜 꼭 멸망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셨지요.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구원의 길로 들어오라고 그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반론만 제기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냥 다 구원하면 되지 왜 심판한대, 왜 멸망시킨대? 그러니까 그 길 가지 말라고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구원의 길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오려고 멸망의 길로 가려고만 하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본질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저쪽은 멸망시켰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그러한 재앙을 줬대? 라고 반론만 제기합니다. 불평불만만 이야기합니다. 그 재앙이나 그 멸망이 있기 전에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사랑의 증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멸망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 안 하려고 하고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재앙도 주면서 깨닫게 하고, 그 재앙을 줘서도 못 깨달으면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분명한 맥이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분명히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학문에 능통하고 율법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그 세상 학문보다 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속죄의 은혜임을, 아들 예수를 통한 속죄의 은혜임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죽어준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을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어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한 논리를 세워가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억지 부렸나요? 아닙니다. 그는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본문 끝절인 10절에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걸로 알아요. 종교, 여러 가지 종교 있는 것 중에서 불교, 유교, 힌두교, 마호메트교, 이슬람교,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유난히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독교를 선택한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력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쓸 수는 있어도 내가 선택한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결과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결과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결과는 사랑이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랑의 결과는 사랑이에요. 아멘. 그것이 19절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10절과 19절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똑같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는 분명히 결론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함은,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그가 즉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선택받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중환자실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도 해결 못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선교비를 보내면서 왜 당신 몸 먼저 치료하지 보냈습니까? 질문할 때 하나님께 약속했잖아. 그 대답이 왜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자기는 분명히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당연하다는 것이 알게 되니까. 왜? 나 같은 놈도 살려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 안 하셨다면 평택시내 천안 읍내 성안 읍내 다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면서 자기 주먹에 몸 안 맞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망나니 같은 자기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종으로 삼아 주신 것이 자기는 너무나도 고맙기 때문에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다른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미친 짓입니까? 이게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게 정신병자가 할 일입니까? 자기가 받은 사랑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해 보겠다고 병상에서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바보가 한번 되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바보는 쓸모없나 그래.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바보가 그런 바보예요. 왜요?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을 그 상급이 내게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유물론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보고 믿습니다. 유물론자들은 하나는 둘이고 둘은 하나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요. 이것이 유물론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고 둘 나누기 하나는 하나라는 걸 알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입니까? 보고서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영으로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히 그 사랑에 대해서 실천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인지 구하면 다 주신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맨날 주시옵소서만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럼 뭘 달라고?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알아야 주지. 너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맨날 주시옵소서만 하면 나는 너에게 뭘 줘야 돼?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하는 왜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려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 말씀은 뭐예요?
네가 내 마음을 알고 기도하면, 아멘? 내 마음을 알고 기도하면 너는 분명히 받게 돼. 그게 뭐야?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도 나눠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달라고만 하면 너가 받으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이 그걸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나요 좋은 집 살라고요. 나 3억짜리 자동차 하나만 살라고요. 그러면 그거 갖고 너는 뭐 할 건데? 마음껏 누리고 즐기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거 갖고 딴짓거리 하다가 지옥길로 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계명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나아가게 되면, 알고 나아가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또 뒷부분에 22절부터 24절까지는 네가 정말로 그걸 안다면 실천해. 말씀드립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유다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고 가룟이 아닌 다른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자기에게 합당하면 그렇다고 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속으로는 콧방귀를 낍니다. 이게 뭡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말이 들려지면 아멘. 자기에게 조금만 생각에 어긋나면 글쎄 아닌데 왜 그럴까? 복받으라고 하는 소리에는 열심히 아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의 모습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질책한 걸로 알고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속의 결과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 그러면 실천해. 유다가 질문합니다. 그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들었으면 실천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요한일서 2장 5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지만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찢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랑에 대한 분명한 본질이 내 가슴 속에서 그렇게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이 고백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먼저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인하여 자기가 율법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죽였대요. 왜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니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2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율법을 폐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보다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아멘. 구약시대보다 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찢어진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자기 개성이라고 예배드리면, 앉아서 예배드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더 진실되게, 더 거룩하게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죽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헛된 죽음으로밖에 증명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하는 말이 뭡니까? 예배는 개혁돼야 된대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예배 드려야 된대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회복되어야 되지 개혁되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죽어줍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개혁하려면. 그러면 피의 제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자신이 기뻐하면 그걸로 예배 잘 드린 걸로 착각하는, 그게 개혁이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는 개혁되어져야 될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기에 작심하는 자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분명하게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 2서에서도 1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녀여, 즉 여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사랑으로 생활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은 바로 이겁니다. 어저께 저희 교단 속해 있는 이 구역 장로교회에서는 노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지방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방회에 새로운 회원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저 개봉동에. 근데 그분 교회를 갔더니 지하에다가 너무 허술하게 예배 초소를 꾸며놨어요. 지난번에 원례회 모임이 있어서 그 교회를 갔더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배 선물이 깔끔한 것들이 없고 다 남들이 쓰던 거를 갖다 놔. 그런데다 강단에는 뭔가를 데코레이션을 안 했어요. 치장을 안 했어요. 2x4 각대만 쭉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엎어진 디귿자 모양으로 해놓고 아무런 볼품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재량권, 거제비 들고 가가지고 조명 사고, 요런 무늬목 제재소 가서 사가지고 믿음교회 이치전도사 승합차에다 싣고 가가지고 조명 다 달아주고 몰딩 작업해주고 불을 딱 켜니까 그 목사님이 우와, 하나님이 우리 이성전을 이렇게라도 이쁘게 꾸며주시네.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늦지막하게 50이 넘었어. 거의 50이 다 돼가지고 예수 믿게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66세인가 67세인가 되셨는데 목사 안수 받은 지 몇 년 안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저한테 노골적으로 질문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가서 그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자기는 너무나도 의아하다는 거예요. 나 당신 얼마 안지도 안 됐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까?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합니까? 그 질문 속에는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주님께 받은 사랑이 많고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에게 사랑받은 것이 있고, 지난번에 원례회 때 와서 목사님 교회 성전을 봤더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초라하다는 얘기는 차마 못하고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많이 하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아보기는 처음이라고,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까지 사랑받아본 건 처음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잘했죠? 감사합니다. 칭찬받자고 한 게 아니라요, 이 사랑을 생활로 증명하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를 간증삼아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오셔서 몸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증거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사랑으로 실천하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작업을 다 해주고 또 다른 한 분을 또 불러다가 같이 또 짜장면 시켜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이 양반이 너무너무 감격해갖고 고맙다는 소리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신데 막 허리가 90도가 되도록 인사해가면서 막 황송할 정도로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오히려 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왜 실천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실천하기 위한 내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깨달았으면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고 실천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우니까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잖아요,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실천의 근거를 가지고 복을 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진실하게 실천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주고 싶어 하지만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그분들을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연결고리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랑의 실천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사랑과 율법은 너무나도 상반되는 거 아니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자면 사랑이 너무나도 많이 결여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 완성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왜요? 완벽할 수 없는 그 사랑, 온전할 수 없는 그 사랑, 당신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온 물을 다 쏟으면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직접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질문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10계명은 10가지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안식일까지 거룩하게 지키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명령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모든 대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신계명, 대인계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계명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대신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인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나뉘는 대신 대인계명이에요.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때문에 우리는 그 분명한 사랑 안에 나 자신을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는 분명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는 똑같은 것을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논리정연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줄 때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헤아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분명하게 6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다 우리에게 다 적용되어지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6가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에게 악한 행동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 자체를 분명하게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그 사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어져야 하고, 때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나의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은 이 사랑 절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을 마음껏 내려놓고 하나님 요것만큼은, 내가 저것만큼은 절대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자존심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기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 자신을 들여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